오늘은 9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자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절기이죠. 지난 2주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 보시기에 좋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는 삶인지 창조에 관한 그 질서를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막상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있는 듯한 혼돈과 공허와 또 혼란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고 하신 세상이 우리 눈앞에는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 또 안보 상황, 경제 상황, 그 어떤 소식에도 참 많이 어려운 소식들, 문화, 교육 마찬가지죠. 참 많이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매우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또 흑암에 있는 듯한 이 어려움의 전환기에 하나님 말씀이 더더욱 말씀의 능력이 있고 빛으로 비춰지고 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바로 이때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총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안건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시면서 75세로 정년을 좀 연장하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교회 고령화와 더불어서 교회 축소, 지방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폐합하고 병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교단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한신대 총장 연임이나 신학대학원장 인준, 이것을 또 굉장히 좀 진통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동성애 관련한 찬반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지만 교계가 완전히 지금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소수자들을 향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다고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또 그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우리 교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목회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자고 했지만 사실 이건 좀 되지 않았어요. 약간 금지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이 표현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냥 동성애자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 연구도 통과되지 못했죠. 여성 장로님들 3분 중에 한 분은 좀 세우자. 3분 이상 되시는 장로님들은 3분 다 한 분 정도는 여성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여성 장로 할당제 안 됐습니다. 또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AI를 접목한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이야기들을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결정은 아쉽죠. 어떤 결정은 참으로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완성된 이야기를 좀 오늘 다시 해보고자 해요. 우리 2025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표어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 결과, 그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늘 기대하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안팎의 교계, 정세,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문제들을 봤을 때 하나도 완성된 듯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고 했지만, 그런 창조를 이야기하고자 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했던 그런 시기에 그런 방법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 막막하신 분들 계십니까? 혼란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저는 평화를 노래하자.
평화를 노래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평화를 노래한다는 것, 복음의 노래를 한다는 것은 다 완성돼서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이 노래하셔서 다시 재창조하신 것 같은 그 놀라운 변화와 시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라, 이 제목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드러날 영광입니다. 고난 중에도 드러날 영광.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평화의 노래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부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감사와 모든 상황 중에 부르는 노래는요, 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교만하거나 또 폭력적인 노래로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고난과 그 아픔 중에 부르는 노래가 진짜 평화의 노래입니다. 전쟁터에서 부르는 그 아이들의 노래가 진짜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와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게 참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로마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난 중에 부를 찬양에 대해서,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 아닙니까?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온전히 찬양하는 상태,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육체적인 압박과 이런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시작으로 여기며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능력, 이것이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죠.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시작입니다. 뭐로요? 영광으로 나타낼 시작이에요. 우리는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저는 핸드폰,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일상 모드가 있고 다크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다크 모드를 씁니다. 저는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저녁은 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평화의 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고통을 느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지만 진짜 평화가 깨어진 고난의 상황 중에 부르는 이 평화의 노래는, 그 값어치는 바로 언제 부르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은퇴하신 이후에 암에 걸리셨어요. 현직 때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건강하셨어요. 물론 당뇨가 있어서 당뇨랑 같이 사시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 합병증도 생기고 은퇴 이후에 암이 생기셨는데 이게 막 전이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야 합니까? 은퇴하고 이제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미치겠더래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특별히 그렇게 수고했던 그 상황을 뒤로하고 은퇴한 이후에 암에 걸려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하다가 암에 걸리면 성도님들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면 좀 달라요. 왠지 더 쓸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지 않는 건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때 스스로에게 딱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왜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지? 왜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해서 암에 안 걸린 게 내가 대단해서 암에 안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죄가 많아서 갑자기 그런 고난과 질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매일매일 암에 걸리신 분들을 찾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분들을 한 200명 정도 초청해서 1년에도 몇 번씩 대접하고 간증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유튜브로 하시다 보니까 뭐 은퇴하시기 전에도 물론 대형 교회 목회자이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선 뭐 매일매일 그 목사님의 아픔, 그 간증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만 명이 매일매일 듣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도전을 받아서 저도 이제 그 말들아 말씀이 들리는 아침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것도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네 책임이야, 뭐 때문이야 그걸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의 기원, 흑암, 그 고통,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그 배경,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하지 않으세요. 그거 원인, 그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데 관점이 있으세요. 아파. 왜 아파? 누가 그러세요. 목사님,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되죠? 한번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저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운동 안 했잖아요. 몸에 건강한 거 안 먹었잖아요. 뭐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그 말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럴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맨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건강하지만 나는 왜 이래야 돼요? 라고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고 이전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 스토리로 바꿔내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일이죠. 평화를 노래한다는 것은 이전에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그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했는가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그랬다 그때 이렇게 했을 거리 아니라 평화를 노래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셔서 어떻게 바꿔가셨어 어떻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40여 년 그 역사 중에 힘들고 위기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37년부터 이제 그 신사참배를 이제 모든 교회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죠. 그때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 1938년에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쳤던 한 목사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목사님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자, 순교 끝입니까? 그럼 거기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 하면은 끝이죠.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다 폐교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대현 장로님이란 분과 함께 우리 손으로 우리가 다시 신학교를 새롭게 남쪽에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당시에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인가받은 첫 신학교예요. 그렇게 조선신학교라는 걸 세워서 거기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서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제강점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1945년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 송창근 목사님 무엇을 하시냐면 지금의 서울 성남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척하세요. 저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한신 그 한국신학대학과 함께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1950년 이제 개척하고 5년 정도 얼마나 재밌으셨겠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우리 민족 분열하면 안 됩니다. 자립해야 됩니다.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복했지만 진짜 독립하고 자립한 것은 아닙니다. 강조하는 중에 6.25가 발발했죠. 그때 목사님은 교회와 신학교를 놓지 않고 성도와 학생들과 함께 계시다가 납북되셨어요. 그래서 그해 9월에 아마도 그 처형당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끝인가요?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지금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의 그 어떤 새로운 시작을 거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었죠. 자, 50년에 그렇게 목사님 잡혀가시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근데 거기서 또 시작합니다. 195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그 지금 이제 예장이라고 하는 예장이 분열돼요. 52년, 53년에. 사실 기장 너네는 왜 이렇게 민족의 하나됨을 얘기해? 이거 북쪽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평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거든요. 너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많지. 송창근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김재준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다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이 보니까 말씀을 왜 한글로 안 보고 원어를 자꾸 보지? 이러면서 국내에 그 한참 이제 6.25 전쟁이 있고 민족으로 막 갈등이 치닫고 있던 1952년 우리 교단에 세우신 조선신학교 세우신 당시 학장 그 김재준 목사님이란 분을 이제 이단화 시키는 거죠. 쫓아내버리는 거죠. 신학교도 먹고 거기에 있는 영향력도 다 해치 미치려고요.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기장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53년부터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가입된 교회들 우리는 거기로 갈 거예요. 우리는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은 이제 예장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랑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장은 한 번도 분열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끝으로 여기지 않고 시작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그래야 되죠. 나라의 끝이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시작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새로워질 수 있는 진짜 시작이 온 것이죠. 여러분 군부 독재 시절에 이거 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때에도 장준환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또 뭐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때를 진짜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작으로 여기시고 민족을 향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사회적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고난의 길을 택했죠. 그래서 그거는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시작이 되었고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노래는요 이렇게 고난의 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시작으로 바꿔내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고난 안 보여. 그럼 거기서 매듭을 지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매듭을 지으시고 거기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해서 시작하고 감정이 너무 안 좋아.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요. 고통은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요. 근데 남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삼았는가. 그건 기억에 남을 거예요. 평화의 노래를 불렀는가? 절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을 계속했는가? 그것을 시작으로 삼았는가? 내 삶의 결말로 여겼는가? 그리고 진짜 끝으로 여기면 절망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을러지거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지 않겠죠. 근데 너무 힘들면 옆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평화의 노래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본문과 상관없이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떨리고 있어요. 빨리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자, 평화를 노래한다는 건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좀 들어야 돼요. 자,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도 다 같이 이 흑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처해 있는데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대요. 너무나 아파서 소리치고 있대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대요. 그리고 혼돈과 좌절, 부패와 죽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피조물도 경험하고 있다. 근데 걔네들 봐봐, 어떻게 하는지. 바라는 것이 있어. 고대하는 게 있어. 아까 19절에 보니까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데, 이 고대하는 바, 이 단어가요,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해서요, 이거 뭐냐면 머리를 들고 목 길게 빼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을 길게 빼고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와달라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평화를 노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함께 선포하고 치유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할 그 사람들을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요. 피조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다도 연결되어 있고 산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함께 탄식해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자연 정복하고 파괴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니,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바 지금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알고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 피조물들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노래를 하고 있냐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고통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진통이에요. 근데 소리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거죠. 아이야,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이 빠지도록요. 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바다가 노래하고 있고 하늘이 노래하고 있고 모든 생명들, 피조물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창조세계의 파괴를 단순히 안타깝다라고만 표현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그 생명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기다리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원래 어린이 부서는요, 그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쓰레기 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한 주 연기된 것 같아요. 그 쓰레기 조금 줍는 게 지구가 깨끗해지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 몇 개 이제 줍겠죠. 근데 아이들은요, 주우면서 뭘 볼 거냐면, 왜 이렇게 우리 동네가 많이 지저분해져 있지? 자연이 아프겠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라고 그 길 위에서 아이들은 땅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워야겠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 땅의 그 노래를 듣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탄식 소리,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아이들이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목회자 이제 기장 폰도 대회라고 하는데, 말은 거창하지만 폰도, 그란 폰도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왜 자전거를 타느냐, 목회자들이 할 일 없어서 월요일에 자전거 타겠습니까? 이번에 각 도시별로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전거 타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생태가 어떻게 파괴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기도하면서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까, 그 탄식하는 소리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려운 목회 상황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피조물들 어떻게 파괴됐는가를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이 들려주는 평화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탄식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속으로 탄식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신 척해요. 아니, 탄식하는 거, 그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픈 얘기하는 거, 그거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좋으면 울지 않아,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편에요, 정말 많은 시들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대표적으로요,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울어요. 울고요, 그렇게 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평화의 노래래요. 여러분, 탄식하는 것이 평화의 노래입니다. 평화의 노래의 시작이에요.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만 끙끙끙끙끙 앓고 있는 건 노래가 아니에요. 평화의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우셔요? 살려내신 건데 왜 우시냐고요. 탄식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탄식하는 건 불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진실된 내 마음을 끙끙 앓고 있던 것을 꺼내고 여는 순간 노래의 시작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어려운 분들은 자기 속을 감추고 얘기 안 하시는 분, 언제나 평안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한 개도 없어요. 늘 감사해요 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그 근원이 보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더라고요. 혹은 제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 내가 더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탄식하시는 분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안 좋은 말로 해볼까요? 저는 안티 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교회 안티라고 하는 그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사실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인데, 교회에 대해서 약간 까칠하고 그 부정적인 표현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다치는. 왜? 그게 탄식이거든요. 그리고 탄식이요, 듣고 나서 그렇군요 공감하면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간증이 돼서 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던 분들이 돌아서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사실은 예수님의 또는 우리 교회에 서로에게 안티 같은 존재였잖아요. 조금 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과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문 24, 25절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은 엘피스라고 해서 그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이게 소망 엘피스거든요. 자, 탄식하는 소리 자체는, 그거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랑 연결하면 그건 평화의 노래가 됩니다. 다시요. 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그 이야기들을 저는 마음을 열어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세상 카페와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소망이랑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냥 가잖아요. 뭐 어떡하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 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달하면 어떡하지? 부터 해서 내가 또 내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했다니 정죄감도 들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입술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게 평화의 노래가 된다니까요. 회복할 수 있는 화해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탄식의 다른 시작이냐 끝이냐이죠. 저 오늘 광고 중에 텀블러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그 일회용품 쓰지 않고자 하는 그런 거 뛰어넘어요. 물론 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정말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하니까 텀블러를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환경적인 차원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세 번째와 연결하는 거죠. 텀블러는요, 보온 보냉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한 입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쓰시지 않는 텀블러 있으면 깨끗이 세척해서 한 곳에다 잘해서, 그 우리 카페에 가도 우리 컵 일회용 아니잖아요. 그거 세척해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러워가 아니고, 그죠? 잘 쓰죠? 가지고 예배 중간, 예배 시작 전, 후, 그 어떤 곳에 옥상에서도 그렇고 밑에서도 그렇고 텀블러 들고 다니시면서 3, 3, 5 구역별로 혹은 어떤 그 여러분들 그룹별로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탄식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탄식의 끝에는 꼭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그 나눔 자체가, 그 신음하는 것 자체가 평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으로 평화의 노래가 완성됩니다. 날씨 이제 추워지는데 텀블러는 따뜻해요. 그죠? 이 텀블러 가지고 있으면 한 번에 쫙 마시고 끝나는 사람 없어요. 괜히 한 모금만 마셔야 될 것 같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누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베푸실 그 여호와 샬롬에 대한 기대,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꿈꿔요. 마지막 이제 하나만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악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흑인 음악청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노래를 좋아하지만 오늘 쿰바야라고 하는 노래를 좀 가져와 봤어요. 쿰바야, 흑인들이 주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쿰바야 뜻이 뭐냐면 Come by here,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쿰바야 마이 롯,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롯,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롯, 쿰바야, 쿰바야 오 롯, 쿰바야, 이렇게 이곳에 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런 동네와 그런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인들 교회 모셔다 드려요. 백인들 막 예배 드려요. 흑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흑인이란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때 흑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 주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아픈 자들에게 와주십시오. 우는 자들에게 와주십시오. 때로 웃는 자들에게, 평화의 노래를 하는 자들에게 와주십시오. 처음엔 한 사람이 불렀겠죠. 근데 그것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난 글씨 못 읽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쿰바야라고 해야죠. 쿰바야. 그게 영어로 하는 그 주님 오소서요, 그 뜻인가 봐. Come by here. 쿰바야. 쿰바야, 쿰바야 하다가 그것이 퍼지는 거죠. 아픔이 있는 곳에, 정말 눈물이 있는 곳에 평화의 노래로 계속 불러줬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악보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시고 한 3번, 4번 정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oh Lord, 굼바야. 함께 불러볼까요? 굼바야 my Lord,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다시 한번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한번 불러볼게요.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oh Lord, 굼바.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부를 때 목소리로만 불러보겠습니다.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my Lord, 굼바야 my Lord, 굼바야 oh Lord, oh Lord, 굼바야 굼바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보이지 않는 탄식 소리를 듣고 또 탄식 소리와 함께 더불어 소망으로 연결하여 그렇게 함께 평화의 노래를 이루는 우리 열림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굼바야, 탄식하는 곳에 평화의 노래로 재창조를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